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 입술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이제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죠? 그래서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또 그 아들들의 또 며느리들까지 해서요. 8식구가 방주에 또 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땅이 어땠습니까? 온 땅이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땅이 부패하여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죠? 그래서 13절에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이제 정해지게 됐죠. 마지막 때는 어떤 심판입니까? 물이 아니라 바로 불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구체적인 크기하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와 이제 길이까지 다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비율대로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배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그런 사이즈를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역청까지 발라가지고요. 방수 처리까지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과 또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도 보시면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40주야가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노아의 방주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그래서 생명의 22절에 코에 생명의 기운이 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죠? 21절에도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물이.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홍수가 이제 그치게 되고 까마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도 이제 보내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줄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들에게 17절에 보시면요, 8장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라, 그죠? 다시 번성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또 이제 세우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죠? 또 특별히 함이 또 아버지의 흠을 이렇게 덮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 노아의 대홍수 그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죠?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께서 임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갑자기 닥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도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밭에 있는 두 사람 비유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고, 또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휴거를 또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데려감을 입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는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이제 그러다라는 거죠. 지금 대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요. 네피림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앞에서 보시면 네피림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거를 타락한 천사, 그죠? 에녹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혈통이 이제 순수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또 인간이 타락하게 된 또 결정적인 원인을 타락한 천사들이 제공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에녹서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이제 가만두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사람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피림 때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이제 섞였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짐승과 인간을 이렇게 섞으려고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뛰어난 그런 유전자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짐승의 이런 짐승의 유전자를, 아니면 이런 또 곤충의 유전자를 인간에다가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파이더맨처럼, 그죠?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연구실에서 그런 실험들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인간이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혼종 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각종 죄악들이 또 관영한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가고 있다. 이걸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는요, 특별히 방주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테바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또 이 의미 안에 말씀의 의미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죠? 순종하고, 이런 삶이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또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심판, 그죠? 홍수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방주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방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불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위험한가요? 안전하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살 수 없다. 그죠? 결국에는 심판의 마지막 날, 그 두려운 심판에서 저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심판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방주 되시는 예수만에 반드시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방주에 들어간 날이 가을 중순쯤입니다. 그래서 해시반월 17일, 해시반월 17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제 요번 달이 이제 해시반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이 로시 코데시, 그래서 월삭이었죠. 그래서 해시반월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이제 해시반월 17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언젠가요? 다다음 주. 그래서 11월 7일이 바로 유대력으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한 날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이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이구나.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달이구나.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비가 이제 내리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죠. 그래서 키슬레브 27일에서 겨울에 이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이제 물이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창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초여름에 시반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최근에 그 방주하고 동일한 사이즈의 그 배의 흔적이 터키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론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게 됐다. 방주가. 그래서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내고요. 그 엘룰월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또 이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물고 돌아오죠. 잎사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온 날짜가 해시반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뒤. 그래서 정확히 태양력으로는 365일 뒤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머문 시간이 1년이다. 참고적으로. 음력으로는 1년 1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딱 1년 동안 정확하게 방주 안에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됐겠죠. 뭐 집이고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다 이제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건요. 노아가 어디에 제단을 쌓았나 하고 전승에 따르면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노아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산, 시온산, 모리아산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배를 올려드린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바로 불의 심판. 그죠? 온 땅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타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번에 물 심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판 후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시온산, 그죠?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그죠? 그래서 노아가 물 심판 이후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메시아께서 자정하시사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이제 노아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인데요. 근데 또 누가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죠?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다. 그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 그죠? 또 그 다음에 통곡의 벽 그 입구에 보시면요. 안내 그 브로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통곡의 벽 그 기관에서 설명 글이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여기가 바로 베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지명은 예루살렘 북쪽에 베델이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 할아버지가 돌베개하고 꿈을 꿨던 그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생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또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했던 그 장소가 또 이 모리아산 베델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또 모리아산 시온산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이곳에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이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예루살라임, 쌍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다. 예루살렘 두 개.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두 장소가 있는데 두 장소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온 곳이다. 또 이곳이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물심판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땅이 이 지구가 미크베 된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샤밧 때나 절기에 앞서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크베, 그죠? 정결탕에 몸을 이제 담그죠.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도 미크베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미크베에 들어간다는 거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죠? 물세례 받는다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인간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죠? 죄악이 관영해졌기 때문에 미크베 의식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바로 대홍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땅의 면적이 물로 다 이제 잠기게 됐다. 그죠?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몇 세대입니까? 10세대. 그죠? 10세대의 죄가 이 물로 씻겨졌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이 땅이 더러운 땅을 정결하게 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미크베의 그 규격이 있어요. 그죠? 미크베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대. 그래서 40세아. 그래서 이제 고대 측정 단위인데요. 40세아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300에서 750리터 정도의 물이 있어야지 그 미크베로서 이제 적합하다라는 거죠. 300에서 750리터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40세아.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이 땅이 며칠 동안 이 물에 잠겨 있었다고요?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바로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참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크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8식구는 이제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혈통적으로 이제 혼종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순수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또 그 이름의 의미가 어원적으로 평화와 내면의 평화와 또 평온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3장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죠?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미크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그래서 죄를 끊어내고 씻어내고 다시 나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로써 또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의 심판이었고요. 물로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때는 뭘로 또 정결케 하신다고요? 바로 불로. 불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번제단 안에 불로 태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과 불로. 그래서 이 땅을 두 번째는 불로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이 시작됩니까?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완전한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했지만요. 그 이후에도 인간들이 바벨탑도 쌓고 그 직후에 그죠?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심판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신다. 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완전한 세상이 시작되게 된다.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가 땅에 머무르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노아가 9장에 보시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했단 말이에요. 그죠? 벌거벗은 그 모습을 이제 함이 보고 그를 이제 셈과 야베스에게 이제 알렸다는 거죠. 형하고 동생한테 23절에 보시면요. 근데 이제 셈과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또 흠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흠을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셈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벳도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함은 이제 아버지의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너의 동료는 너의 거울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너의 얼굴이 깨끗하면 너가 보는 모습도 흠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너가 이웃을 보고, 그죠? 동료를 보고 흠을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너 자신의 불완전함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흠을 이렇게 보는 것은 곧 너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의 이웃은, 너의 동료는 너의 거울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흠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너 안에 그런 흠이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이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함이. 그래서 아버지의 흠을 보고 제3자에게, 형하고 동생한테 다 이렇게, 그죠? 나팔을 부른 거죠. 아버지가 막 저러고 있다. 그죠? 함이 가서 조용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사방팔방에 다 모든 사람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된다고요?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웃의 그죠? 동료의 흠을 발견했을 때 그를 제3자에게 그를 가려주지 못하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함처럼 된다. 함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고 흠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죠?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입을 저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함의 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잘 하는데도 자꾸 입으로 다 이게 까먹는다라는 거죠. 입술로 자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조심해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을 보셨으면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혼자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3자에게 가져가서 그거를 저 사람 저랬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함과 같은 죄이다. 그거를 이번 주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죄가 아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죄가 살인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거하고 같은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같이 부딪히다 보면 흠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자신의 거울이다는 겁니다.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죠? 헤아리지 말라. 그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흠이 보이면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함처럼 나팔 불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흠을 가지고 제3자한테 들고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줘라.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냥 삼키면 됩니다.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삼키십시오. 그죠? 안 그러면 함처럼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버지의 흠을 안 보려고 뒤돌아서, 그죠? 노아가 실수한 게 있죠, 분명히. 뒤돌아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 또 상대방이 흠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함처럼 들고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다 막 아버지가 저랬대라 이랬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게 함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게 돼 종이 되나 그죠?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한 게 아닌가.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나. 함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노아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이 저주를 받게 됐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면 예수님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흠을 보고 나한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그냥 삼켜야 된다는 그걸 그냥 기도하고 주님. 주의 유대인들이 함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함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함의 자녀들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됐나.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의 이런 지금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이제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요. 그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겁니다. 그죠? 난리 나는 이제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진노하시기보다도 함에게
함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그래서 저희가 함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이렇게 그냥 이제 덮어주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죠. 그거를 제3자하고 나누면서 이제 그거를 다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저주받는 행동이다. 그래서 죄된 행동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함의 죄를 저지르지 말자 하고 이제 유대인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그랬죠? 바로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도 굉장한 의인이었고 또 예배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훌륭한 예배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그 흠을 막 공공연하게 다 이제 알리고 비난을 했을 때 실제로 미리암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의 죄도 비슷한 이제 죄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의 그 흠을 덮어줄 줄 아는, 그죠? 그리고 은근히 이제 그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조차 그것도 죄인 겁니다. 죄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위해주는 것 척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제3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런 데서 다 이게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다 이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시고, 그렇죠? 귀하게 그렇게 수고하시는데도 죄로 인해서 자꾸 이게 깎여 나가서는 안 되겠다. 상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을 특별히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또 그 사람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교만해져서 그게 다 큰 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는 훨씬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술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죠? 그리고 칭찬의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흠을 끄집어내는 게 함의 죄이다. 그래서 큰 죄이다. 저주받는 죄이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잘 지키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입술을 또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저희가 인내하고 이제 삼켜야겠습니다. 그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결국에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진정한 이 승리자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뭔가 피해를 입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서운하고, 그죠? 뭔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 같고, 그거를 다 이렇게 나팔 불면서 다 온 동네 사방에다가 퍼뜨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함의 죄이다라는 겁니다. 설령 이제 누가 저희한테 서운하게 하고 부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고, 인간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흠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말로. 그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지 말아라.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래서 저희 자신의 흠을 먼저 보고 저희 자신의 들보를 빼내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명히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기에 잘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우월하지. 그죠? 내가 요거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원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겨라. 그죠?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생각이다. 교만한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경쟁 사회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자꾸 저 사람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경쟁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을, 인간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함의 죄를 저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뭔가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전혀 그렇게 얘기조차 할 필요 없다. 그냥 억울한 게 있으면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삼키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할 수 있나, 부당하게 대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조차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 그죠?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굶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저희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방주에 이제는 들어가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방주고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 언제 오시나, 휴가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주 안에 거하면,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휴거의 날도, 심판의 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